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다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더 신뢰하고 주님 있으라는 곳에서 늘 믿음을 쓰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무장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5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부장이 나오고 백부장은 흔히 말하면 100명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 많이 아팠는데 주님께서 가려고 했을 때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걸 교회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한테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그 믿음이 어마무지한 사람입니다. 강주 산예배인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믿음의 소유자가 이렇게 백부장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등장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안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는데 정작 삶의 예배인 교회 가운데서 믿음을 쓰지 못하고 산다면 12절 보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그랬어요. 이 바깥은 바로 지옥을 뜻합니다. 어두운 데 지옥의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항상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체크하시는 건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주님을 향한 절대 변치 않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쭉 내려가가지고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예수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따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당신 앞으로 집 한 칸 마련하지 않으시고 사역을 전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의 제자들, 특별히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따라서 살면 교회가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회가 더 정말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구나 라고 나도 저 예수님을 믿는 무리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줄 압니다. 얼마 전에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제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사시는 목사님들이 훨씬 많으시죠. 근데 일부 목사님들이 꼭 이제 은퇴하실 때쯤 이렇게 개념이 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집을 사택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시는 거죠. 근데 그 사택을 허물고 빌라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월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도 모르게 교회의 재산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재판하고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할 분들이 왜 저럴까. 그래서 참 많이 부끄럽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많이 반성하고 우리가 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차선책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의 최선이 아니에요. 내 삶의 1순위가 아니고 그냥 2순위, 뭐 3순위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 예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 늘 너는 나를 최선책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있는데, 여러분 귀신도 29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알긴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알긴 아는데 전혀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죠. 전혀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9장은 넘어가겠습니다. 9장 9절에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10장에 이제 가시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혹시 세상이 널 핍박하고 널 넘겨줄 때 19절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거나 일상적인 대화는 그냥 하죠. 근데 어떤 누군가가 찾아와서 혹은 어떤 모임에서 정말 내가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죠. 성령님 지혜 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순간순간 기도를 해요. 특히 더 어려운 자리, 정말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는 더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잘난 척 이야기하면 너무 건조하고 뭐 별 은혜도 없고,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지혜 주심을 구하고 그 지혜 주신 대로 또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단은 우리한테 뭐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은 그냥 우리를 죽이는 거겠죠. 근데 그 죽음조차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믿는다면 우리 영원한 세상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에 CBS가 영화를 보급하더라고요. 시네마.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들어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이렇게 와가지고 시사회를 참여를 했어요. 그런 거 꼭 보고 싶어서. 근데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사형당하는 날인데, 죽는 날에 그 감옥을 총 맡고 있는 로마 장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에 나가면 배 타고 나간 적 있냐? 있다. 그러니까 배에서 이렇게 바닷물을 하나씩 우리가 들지 않냐? 근데 좀 지나면 어떠냐? 이렇게 다 손가락 사이로 새버리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끄떡끄떡 하니까 바울이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겨우 결국은 새어나갈 물을 움켜잡으려고 그 짧은 시간에 그것에 집중을 한다고. 절대 자기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과 함께 이 물을 움켜잡아 버리는데 결국은 흘러가 버린다. 이 세상에 인생이 별거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해요. 나는
이 한 움큼 묵혀둔 이 바닷물을 소유하려고 사는 자가 아니다. 나머지 끝도 없이 펼치는 이 바닷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 바닷물을 나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왔어요. 또 하나가 뭐가 왔냐면 바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제가 완주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믿음의 길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배신하거나 또 딴청을 피우거나 이런 거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너무나 크게 왔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좀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주어지는 이 바닷물, 이 손 한 움큼의 이 바닷물을 위해 아둥바둥 그렇게 우리 살지 마시고 나머지 다 바닷물이 다 우리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모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별로신가? 자, 34절.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거는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 가정 안에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가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이 엉망진창이라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누구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 법을 위해서 이렇게 당하는 거니까. 근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원수처럼 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늘 언제나 주님이 마음 주실 때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냉수라도 한 컵 줄 수 있는 그런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절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고 사람을 통해 묻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보라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 아직까지 구약에 이 전체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건 맞는데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그런 사건을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서 이미 이렇게 잊혀져 버린 상태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 우리가 정말 독립이 돼서 정말 막강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 이상하니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만큼 큰 선지자는 없었다.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멍청하고 못 알아도 뭘 아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중에 성취가 되었는지를 봤잖아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주구장창 애언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실현된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혼식 놀이를 해도 뭐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장례식 놀이를 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가 그러는 거예요. 혼인잔치 아니면 장례식 감정이 없어. 왜냐면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자, 12장으로 넘어가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건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거죠. 예, 이해 가시죠? 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됐어요. 절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네. 네. 나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모읍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립은 없다라는 거 절대 이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12장 46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왜 섰어요? 밖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니까 우리 아들 예수가 우리 형 예수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마치 그 정신병자를 데리러 온 것처럼 지금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13장에 가면 그 유명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와요. 이거는 다음에 마가복음 할 때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1절 13장 31절로 넘어갑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이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호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겨자는 뭐냐면 이 겨자 풀이죠. 풀이고 곧 뭐가 되냐면 잡초가 되는 거죠. 잡초를 자기 정원에 갖다 심는 사람은 여러분 잡초를 갖다 심습니까? 뽑아내려고 해도 이렇게 나는 게 잡초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잡초 같은 우리 죄인들을 당신의 정원에다 심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높이 자라게 하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의 정원에 우리가 심겨졌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39리터 곱하기 3입니다. 맞나? 아니다 39리터가 아니라 18리터 19리터 그러니까 우리 물 하면 물통 하나 오죠. 큰 거. 그게 그 정도예요. 그게 3개. 거기다가 여러분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겨 누를 것 같다. 이 당시에는 이스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빵 쪼가리를 말려가지고 다시 가루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부풀게 하는 게 넣는데 여러분 떡을 이만큼만 밀가루 이 정도만 해갖고 넣어도 될까 말까인데 어느 정도 이만큼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해도 한 3-4일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띠란 행동을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부질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떡을 많이 드셨나요? 제가 또 이러시면 또 웃겨드립니다. 그러지 않도록 저도 경건하게 좀 말씀을 끝까지 전해보고 싶습니다.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누구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 그 누이들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여기를 왜 체크했냐면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은 어떻죠? 예, 마리아는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안 낳았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라 그랬는데 성경은 어때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형제만 4명이 따로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누이들도 따로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장 13절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딱 1년 전이라고 거의 1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고요. 그 다음에 15장 넘어가서 그 21절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 그래가지고 26절 이런 말하죠. 자녀의 떡을 쳐야 게으르게 등심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그 여자가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나요?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청을 거절하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멸시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맞는데요. 저 그래도 주님 포기하지 않을래요. 저 주님 붙잡을래요. 이렇게 고백이 되면 이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제 아는 거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보면 예수님이 반감을 갖고 예수님을 떠난다거나 교회를 좀 등진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나의 믿음이 아직 기복주의 믿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6장에서 13절 빌립보 어디로 갔죠?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쭉 가면 오늘 마태복음 다 끝날 것 같아요. 믿음대로 이제 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저 북쪽이에요. 북쪽 저 제일 위쪽.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16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한 이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근데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놓고 계속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거고 교황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우위를 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잘못 해석한 겁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건 뭐냐면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거죠. 실족해 하면 그만큼 각오해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늘에서 기뻐하고 너에게 줄 상이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로 이 다음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누시니.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하고 나 결국 죽을 거다. 그리고 말이야 그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죄의 값을 대신 지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해 있을까요?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그런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사람이 고난을 갖고 죽는 것까지 이야기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많은 기적들을 다 봤잖아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걸 봤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머리에 물음표가 쳤어요. 뭔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상중하에서 상이다.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갈까요? 위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지방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세요. 이해 안 가는데 쭉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또 어때요?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이해 안 가는데요. 예루살렘 가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주님 나라 임할 때 저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17장 20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여러분, 저는 믿음이 이따만한 커요. 필요 없어요. 예,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요, 살아서 움직인답니다.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작고 연약한 나지만 나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겨자씨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뭐 엄청 큰 막 믿음 있잖아요. 근데 생명력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드립니다. 근데 이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8장 넘어갈까요? 그 18장 22절 용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완전한 용서죠.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28절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고통을 그 자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못 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많이 죄송하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19장 여러분들은 별로 안 어려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0장 그리고 17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또 예고를 하시죠.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주의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찝찝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어마무지한 일을 했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데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이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바로 마리아의 친자매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저기서 이 말씀 하는데 순간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척교회 하면 어디든지 다 그래요. 식구들이 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죠. 제 동기 한 명이 인천에다 갑자기 개척을 했는데 몇 개월 됐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고 있을까 걱정해봤더니 자기 동생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거예요. 제가 여기 말씀 우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족이 있었네. 이걸 본 거예요. 근데 힘들 때 정말 그 가족이 이렇게 도움이 되겠구나. 근데 그 가족은 마치 한 명의 성도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따라게 나가는 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땡같다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땡같다. 그러면서 개념 없이 가가지고 내 아들은 오른편에 또 내 다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왼편에 예수님. 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 감당할 수 있겠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둘 중에 한 아들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됐죠. 함부로 몸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랬다가 순교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같이 세워져가면 너무 감사하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우리 이제 가족 가운데서 이런 그 세대의 아들, 어머니 같은 존재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헤어져야 됩니다. 네. 자, 28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피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시고요. 21장 종료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니까 쭉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22장, 그 다음에 22장 23절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어디도 이웃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이 아닌 바로 예수신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신경. 자,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 아주 최적화된 교회들이 너무 많죠. 교회가 뭔가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쫙 또 어떤 교회를 가는데 어떤 분이 쫙 끌어가지고 세상보다 더 신나게 즐겁게 놀고 노는 방법, 더 많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 그리고 교회에 막 사람들이 인맥을 통해서 또 뭐 하는 사업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알려줘가지고 배나 더 뭐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렵게 한 명이 교회 앞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말씀으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24장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때 환란은 큰 어려움이 있을 거고, 기근이 있을 거고, 지진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어떠세요? 내가 예수다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고, 세상이 하나로 묶일 거고, 우리를 완전히 심하게 막 핍박할 거고, 하지만 마지막 때가 돼야지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그러면서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42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때 예수님이 짠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전에 그 허준 드라마 봤을 때 허준이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이렇게 딱 침 넣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죽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나 말씀 보면서 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한편 화장실에서 힘들고 민망하잖아요. 네. 세상에서 막 또 이상한 거 하고 있는데 오시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를 보면 진짜 불에서 그슬린 나무처럼 저희가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천국은 또 마찬가지로 상급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좀
그래 조금 천국이니까 좀 너무 좋아. 들판이라도 좋아. 근데 아우 내가 아는 저기 누가 이보사님은 와 평이 60평? 저 집 뭐 어차피 거기 놀러 가면 되니까. 그래서 장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자주 다니지 마라. 그때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생각지도 않을 때 이렇게 오신 때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성경 한편에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자들은 지금이 딱 그때다. 이걸 또 안 돼요. 마치 잎사귀가 연하면 그 다음 뭐가 나죠? 이렇게 나무 잎사귀가 무성무성해지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굳이 이렇게 또 마음속에 이제 이때쯤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25장 1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미련한 5처녀 나오고 슬기로운 5처녀 나오죠. 생명감 있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재능대로 이렇게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줘요.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달란트가 있다면 여기는 금 1달란트예요. 금 1달란트면 금이 34.2kg예요. 34kg가 이게 지금 누구 있지? 청년 몇 킬로지? 훨씬 넘니? 34.2kg가 여기 있나요? 은사님 지금 다리 하나만 수연이가 그 정도 되나? 넘었니? 미안. 주화가 못 돼요? 여러분 그냥 금덩어리가 주화만 아니에요. 그걸 하나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나 맡긴 것도 어마무시하죠. 5개, 10개 맡겼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맡긴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 것 같아요? 분명한 건 내가 좀 지식적도 있는 것 같고 좀 잘난 것 같고 나는 한 10달란트인 것 같아.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오실 때 10달란트 준 만큼 거기에 대한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담을 느껴야 돼요. 1달란트면 어떻게 해요? 10달란트면 10달란트 정도 남겨야 되고 여기는 1달란트면 1달란트 남기면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에게 나는 뭐 재능이 없지 뭐 가진 게 없지 이럴 때 있잖아요. 오히려 더 감사 그럴 때 나 이것만 하면 되니까 나는 교회 2,000명 모이고 3,000명 모이고 막 이렇게 모이면 어떨까? 2만 명 모이고 이러면 그거 다 다시 남겨드려야 되거든.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심이 최선이다라는 것들이 이런 거일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24절 보면 알지만 1달란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저런데 나는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니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그래서 당신은 노동없이 그냥 도로 훅 벌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자기가 몇 달란트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1달란트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러시지 마시고요. 또 우리 교회 있다 나가시면서 우린 서로 1달란트야 막 이러면서 주님께 받은 게 없어? 주님께 돌려드린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또 이거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습니다. 자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이 나오는데 26장 17절 누가복음에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그러죠.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길이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 기도를 하셨다. 기도를
하시면서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죄를 전혀 진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분께서 온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죄덩어리가 되면 그 죄덩어리가 돼서 죄를 받을 때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눈을 돌리시고 나와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시는데 그 고통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39절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 방법 말고 뭐 없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정령 아버지 뜻이라면 저는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잡히십니다. 52절 보면 51절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누군가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종을 쳤죠. 누굴까요? 네, 또 한 성격 하시는 우리 베드로 형님이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52절 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당하느니라. 그럼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영적인 고난이 왔을 때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잡히셔가지고 63절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러니까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제 옷을 치면 너 딱 걸렸어.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 형을 이제 이렇게 몰고 가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인자와 권능의 구름을 타고 이거 시편 말씀이네. 우와 구름을 타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 우와 이거 다니엘서 말씀이네. 그럼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길을 담고 넌 딱 걸려서 죽었어. 이게 무슨 이유냐면 그 이유는 선지자를 알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유는 단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성 모독을 했다.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 메시아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받을 타격, 로마 결탁해가지고 그 재물들 다 팔고 했잖아요. 환전 이렇게 하면서도 들고 정치적인 거 이게 완전 통째로 날아가거든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죄송하지만 요즘 무슨 사건이 크게 빵 터졌어요? 절대 건드리지 말아요. 솔직히 건드려졌다고. 뭐죠? 유치원 사건이 빵 터졌잖아요. 어떤 유치원 원장이 그 고백을 하는데 원화가 300명이면 얼마를 볼까 그랬어요. 제가 1000만원? 막 이랬거든요. 월 순수로 버는 게 8천만원이에요. 얼마나 그냥 잡아 당겨서 먹어버렸으면. 여러분 지금 거기가 어때요? 건드려 놓으니까 지금 초짜 의원이 건드려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원래 빈털터리에서 시작하니까 겁나는 게 없죠. 네. 그래서 건드려 놓으니까 어때요? 난리가 났죠 지금. 폐업하네 마네 막. 예전에는 여러분 몇 번 건드리려고 했는데도 너무 거기가 커가지고 집단이 커가지고 함부로 손댈 수 없었는데 이번에 건드려 놓으니까 한나라당에서도 밀어준대요. 이번에 한 김에 좀 여기는 좀 잡자. 절대 권력. 그럼 어떻게 연이 아니라 월에 8천을 얘들이 뭐길래 그렇게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여러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게 사는 문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저기 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이나 혹시 어린이집 믿는 사람 원장은 없어야 될 텐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믿는 사람 원장은 없어야 될 텐데.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결국 27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19절에 27장 19절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야 함께 꿈에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꿈을 꿔가지고 이 빌라도한테 말을 한 거죠. 절대 산 거죠.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빌라도가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이냐면 자기의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로마로 보면 가이사 황제 빼놓고 또 다른 왕인데 이거는 엄청난 그 음모고 이게 대반역인데 당신이 못 간지로 내가 로마에 찔러버리겠어. 지금 안 하면 청원을 해버리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넘기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 32절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육시는 더하고 6을 하니까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죄덩어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쑥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곧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설교가 오전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한 몇 번 하면 끝날 거거든요. 십자가를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표절 시비가 안 붙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려요.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상 7억,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게 있어요. 책으로 나와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네,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결론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나중에 사실 스펀지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요. 분명히 비슷해요. 비슷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에는 그 도움을 받고 제가 그 길잡이로 좀 이렇게 갈까 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역시 목사님이 표절을 하니까 좀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저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 62절 보니까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랬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믿음이 있었다니까.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큰 돌로 임봉을 해버렸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살아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살아나면 이제 진짜 원래 왕이라고 계속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살아나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어마무지한 돌로 이렇게 딱 막아놓고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십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새롭게 탄생될 신약의 교회는 누가 정말 이렇게 평등하게 이제 쓰임을 당한다? 여자들이 더 평등하게 쓰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그런 동역자들 가운데 참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았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자의 믿음 있죠. 성경에 나오면 다 많이 잘랐어요. 왜냐면 사도들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는 좀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9절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랬어요. 샬롬 그죠? 내가 널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 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 당시에는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왜냐면 그 군인들이 말을 했겠지. 예, 말을 해본 줄 알니까. 우리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을 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청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고난에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AD 50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한 30년 정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후로 20년, 30년이 흐를 때까지 유대인 가운데 그냥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가 없었죠. 왜요?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들 본 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십니다. 18,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교적 전제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잠깐 시계를 봤는데 왜 저렇게 빨리 가버렸죠? 네,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